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가서 곧장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사역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1절을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또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때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1차 느부갓네살 침공 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치러 올라와서 여호야긴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본문에 나오는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는데, 바벨론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 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절을 보면 이제 왕족들뿐 아니라 목공들과 철공들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목공들과 철공들은 전문직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너희들 나한테 딴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때 유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보다 가까이 있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같이 딴 마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왕족들을 볼모로 잡고 또 숙련된 이 연장 기술자들을 데려가 버린 것이죠.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새롭게 세워진 왕이 있었고 또 많은 신하들이 애굽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2절,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아실 겁니다. 잘 익으면 홍무화과 같은 경우는 겉에 붉은 빛이 착 도는데, 조금만 날짜 하루 이틀만 먹어야 되는 때를 지나게 되면 껍질도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금방 못 먹는 음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옛날에는 배달이나 통신이 잘 안 될 때에는 옮기기가 쉽지 않았죠.
지방에서 고속버스에다 무화과를 실어 보내고 메시 차에서 받아 먹으세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은 뭐 점점 무화과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가 북쪽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흔한 음식이 무화과였습니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이것이 성전 앞에 있다. 물론 과일을 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죠. 원래 제사법엔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올릴 정도로 귀한 것인데 그 나란히 못 먹는 무화과가 성전 앞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설명을 이제 4절부터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무화과 강주리는 두 왕과 두 민족을 뜻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하 지금 저 외국에 의해서 이방 나라 성전도 없는 저 외국으로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 왕과 또 함께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이젠 상했구나 쓸데가 없다는 것이겠구나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여기 거룩한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남겨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울 것이다.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잘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이방 땅에서 그들이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만지심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7절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통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한 힘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나중을 위해 예비하여 두신 그들을 포로로 잠시 떼어놓음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들과 언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 남은 자들 시드기야와 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8절 끝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여기 나쁘다라고 할 때 악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못 먹게 되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또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맛있는 때가 다 지나버리고 말았다. 심판에서 돌이킬 만한 때를 다 지나버리고 말아서 9절 너희들은 이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환난 당하고 모든 곳에 부끄러움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남았지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끝까지 심판하심을 당할 것이며 끌려간 자들 먼저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이들이 있었고 여기 2차에서 끌려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찼을 때 결국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유대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 그 너머에 계시죠.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미리 너는 뭐 글러 먹었다라고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시련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약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죠.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들 다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 그러려면 뭐 다는 다 돈만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때로는 건강을 취하셨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 마음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학업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겪은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를 봐도 그렇고 풀을 봐도 그렇고 동물을 봐도 그렇고 시련이 없으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 우리의 머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려움을 통하여 즐거움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